언젠가 대학교 게시판에서 이런 사인을 본 적이 있습니다. We keep Christ in Christmas. We keep Christ in Christmas. 크리스마스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빠진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5개의 초를 우리가 점화를 하면서 가운데 초가 구원을 상징하는 크라이스트 캔들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구원자라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천 년 전에, 아니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계획된 일이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언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구원의 계획이 드디어 성탄절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서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이 전해진다고 했습니다.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 바로 복음이 전해진 날이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크고 기쁜 좋은 소식, 복음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과 화해하고 모든 인간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복음 그 자체라는 겁니다. 해밍웨이의 단편 모음집 중에 이런 짧은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에 어느 엄한 아버지가 한 분 계셨대요. 근데 이 아버지는 아들과 사사건건 충돌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시각으로 볼 때 그 아들이 하는 일이 아주 못마땅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계속 충돌을 하던 이 아들이 그만 집을 나가고 말았습니다. 가출한 아들이 행복했을까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싫어서 도망을 왔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편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들을 내보낸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마음이 아프고 불편했어요. 아들을 용서하지 못한 아버지는 절대로 편안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들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한 아버지가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짤막하게 파코, 그 아들의 이름이 파코거든요. 파코, 화요일 정오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이렇게 광고를 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그 아버지가 호텔에 나갔더니 무려 800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그곳에 모였다는 겁니다. 파코라는 이름이 아주 흔한 이름이어서 파코라는 이름으로 집 나간 아이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해밍웨이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방황하는 파코들이 우리 시대에 너무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고통당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방황하는 파코들에게 크고 그리고 기쁘고 좋은 소식, 복음이 들려온 겁니다. 아빠는 너를 용서했다. 그저 돌아오기만 해라.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아버지는 다 용서했다. 돌아오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인간을 용서하고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그저 노는 날이 아니라, 그저 선물 교환하는 날이 아니라, 친구들과 밤새는 날이 아니라, 여행 가는 날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한대요. 평화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 이번에 한번 유대식으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샬롬, 샬롬.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나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 안녕이라고 하는 말과 비슷합니다. 성경에 보면 평화,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런데 관계적인 그 개념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한 나라와 나라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관계가 회복됐을 때, 한 사람과 한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된 상태를 가리켜서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인 샬롬의 상태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화목해서, 그래서 영원 깊은 곳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안식과 회복의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들은 샬롬 하십니까?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하루에 3끼를 다 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샬롬을 누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큰 집에 살면서도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평화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세상에서는 무슨 방법을 쓰냐면 물리적인 방법을 씁니다. 한 나라 혹은 한 사람이 어떤 권력이나 군사력 또는 물질의 힘을 가지고 상대편을 이기고, 그리고 그를 억압해서 더 이상 싸움이 벌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평화, 그것이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 어느 사석에서 어떤 장로님 부부가 말하기를, 목사님, 우리 부부는 평생 부부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랑으로 말했던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평생 부부싸움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서로 다른 사람이 한평생을 같이 살면서 아무런 갈등도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부부싸움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남편이 폭군이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한쪽이, 그것도 아내가 죽어 지냈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 반대일 수도 있겠죠. 어쩌면 그래서 부부싸움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는 결코 샬롬이 아닙니다. 행복도 아닙니다. 그렇게 한쪽이 일방적으로 참고 살다가는 아마 병에 걸리고 말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그랬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했습니까?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샬롬입니까? 성탄절은 바로 이 평화를 이루는 날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들이 들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화해의 메시지, 복음으로 보내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평화의 사람으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어저께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성탄 이브 촛불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에 크라이스트 캔들에서 초를 붙여서 여러 앉아 계신 회중들에게 다 초를 하나씩 드리고, 그리고 불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가서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먼저는 가족들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싸움하고 혹시 마음이 불편하신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쇼핑을 하다가 연말 파티에 갔다가 오면서 싸우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오늘 꼭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은 분들 계십니까? 오늘 저녁에 자녀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웃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늘 불편한 관계로 살아왔다 그러면 오늘 이 성탄절에 한번 화해를 여러분들이 먼저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이런 화목과 화해가 그리고 샬롬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